오늘부터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의 진주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이번에 시편의 진주 해가지고 23편을 나눌 건데요. 시편의 진주다. 무슨 의미인지 와 닿으시죠? 진주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반지에 있는 여기 이렇게 보석, 반지에 있는 보석이다 그러기도 해요. 시편 23편이. 주옥 같은 시편들 중에서도 23편은 진주처럼 단연 돋보이는 시편이라는 거죠. 23편. 또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해요. 나이팅게일 알아요, 어린이들? 몰라요? 요즘엔 위인전 안 읽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 나이팅게일이 있었는데 부모님들 위인전 나이팅게일이라도 사주세요. 간호사예요. 유명한 간호사. 좋은 간호사. 의료인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가? 시편 23편이 죽음과 질병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23편이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시련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왜냐하면 오히려 23편을 잘 보시면 죽음보다는 살아남 그리고 살아냄과 더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꼭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말씀이고 살아내는 말씀이다. 바라기는 이번 시편 23편 강해를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알 수 없지만 시편 23편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이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에 쓰여진 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살 만큼 다 살고 노년의 시기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 노년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년의 다윗의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셨던 것이죠. 여호와. 자,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순간은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나누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자, 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호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여호와예요. 더 직역을 해보면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거니까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했어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있었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앞선 원인에 의해 존재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 존재하고 근거가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여호와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정리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 자,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또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통일하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 있는 거죠.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여호와는 곧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은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온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노년 때에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되고 계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계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너무 작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른 다윗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해요. 목자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뭐예요? 목자시다.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성호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때부터 창세기 49장 24절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목자로 표현이 되십니다. 이곳저곳에서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또 이사야 40장 11절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히브리서 13장 20절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또 계시록 7장 17절에서도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목자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예요. 이게 목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말에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말에는. 좋은 목자는 실제로 하루 24시간을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굳을 때나 좋을 때나 그 양들과 함께 합니다. 그게 좋은 목자예요. 그 양을 돌봐요. 양을 먹여요. 인도해요. 보호합니다. 양들의 필요와 안전을 책임지는 게 바로 목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목자가 되시기로 했다는 말씀인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겠다. 이처럼 하나님이 목자시라면요, 그분의 백성은 다 뭐예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신다면 우린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말씀이 묵직하고 울림 있게 다가오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그는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어요. 자기가 목자였다고요. 목자가 뭔지를 알아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목자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목자를 알아요. 양을 알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도 알고 양을 아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신데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나의 목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의 목자.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 자신의 목자셨던 거예요. 노년의 때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어요.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여겼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기가 양이었어요. 다윗에게 목자를 향한 강한 신뢰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 신뢰가 없었다면 감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양이 좋은 양인지를 잘 알아요. 그렇죠? 목자였으니까. 어떤 양이 좋은 양인지를 안다고요. 내가 목자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목자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다윗은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그런 양들을 쳤거든. 그런 양들을 자기가 정말 사랑했거든. 어떻게 해야 목자가 마음이 더 가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는 좋은 양이 또한 될 수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거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거든요. 목자를 향한 전적인 의존을 다윗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였던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목자였던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돌보던 바로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돌보았던 그 양으로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시라고요. 가장 행복한 양은요,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행복한 양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목자가 있음을 아는 양이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목자가 있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이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이죠. 그게 가장 불쌍한 양인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위험하고 위태로운 양일 뿐인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가 아름답기만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아픈 시간 더 많았고요.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들 참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다윗은 도망치고 다녔고요. 웃는 날도 있었지만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았고요. 그의 인생이 비굴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인생이 찌질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셨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자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우린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자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목사도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목사도 양이에요. 가장 앞에 있는 양. 목자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양.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자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죠. 우리는 다 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양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에 우리의 어제가 있는 거고, 이 고백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고, 이 고백에 우리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이 고백에 우리의 시작이 있어요. 이 고백에 우리의 마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고백에 우리의 영원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영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호흡이 있는 동안에, 뚜렷한 정신이 있는 동안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성경을 펴시고 맥체인 성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군가 막 날 짜증나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꾸만 내 눈에 부러운 인간들이 보이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책에서 본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암으로 병상에 있었던 어린 소년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린 소년이 제가 그 책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어린이부 정도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암에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마다 그 옆에 간호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요. 아이에게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아이의 이 병색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암이 아마도 말기암이나 이랬나 봐요. 이제 아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한 어머니는 시편 23편을 읽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아들아, 여호와는 너의 목자셔. 너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들고 너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들의 손가락, 이 다섯 손가락, 한 손에 이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늘 그것을 곱씹게 했대요. 영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다섯 손가락.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이걸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약지 손가락. 제가 반지가 끼고 있는 이 약지 손가락, 여기가 아까 뭐였죠? my.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쳤다는 거야, 아이에게. 그래서 여기를 꼭 주면서 어머니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들아. 나의 목자야. 너는 꼭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야. 늘 약지를 어머니가 딱 주면서 알려줬대요. 가르쳐줬대요. 나의 목자야. 그날 이후로부터 이 아이가요, 늘 The Lord is my shepherd를 하면서 이 약지를 자기도 꼭 주면서 my shepherd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는 큰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아이의 손을 봤는데요, 그 아이가 이 약지 손가락을 콕 쥐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엄마의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목자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안긴 것이죠. 나의 목자. 소녀는 자신을 붙잡고 계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나의 목자. 우리도 약지 손가락을 꼭 쥔 양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오늘 하나님께서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지 3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삶이 되는 교회에 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집사님이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삶이 되는 교회의 목자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가장 어렵다는 때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고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무엇 하나 못하게 하신 게 없어요. 우린 다 했어요. 다 해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날마다 이 고백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날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는, 여러분 날마다 이걸 아침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마지막 고백도 그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고백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